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성을 한마디로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붙인 제목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워낙에 유명해서 웬만한 교인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또 왠지 그 내용을 아는 사람에게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좀 심하지 않는가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헌금을 하는데 일부를 감추고 마치 전부를 다 헌금한 것처럼 거짓을 말한 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 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뭔가 정밀하게 좀 묵상을 하려면 성경의 다른 본문들도 다 그렇겠지만 여기 긴 시간 동안 단어 하나하나 다 살펴봐야 되고 앞뒤 저는 문맥 관계를 다 따져야 되는데 제가 그 작업을 다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다 전해드리자면 너무나 길고 방대해집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대표로 면밀하게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틀리지 않는 내용을 결론적인 메시지로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지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걸쳐서 말씀을 드려야 하겠기에 다음 시간이 되면 또 다 까먹을 수 있을 건데 조금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본문 다음에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를 포함해서 아나니아 이 사건을 연결하여 다시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큰 그림부터 봐야 합니다. 왜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 그리고 이들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전체 성경에서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주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 그런 구도적인 문제를 이해하시고 나면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더 분명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또 너무 단순하게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헌금이라는 것은 남김없이 다 드려야 된다. 혹은 또 비약적으로 예를 들어서 11조를 하려면 정확하게 10원짜리 하나 틀리면 안 된다 등등 너무 이렇게 화폐 가치에 입각한 이해나 해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1차적인 메시지가 틀리거나 나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어떤 점에서든지 철저한 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 부분만을 교훈으로 얻으려고 주어진 내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헌금 제대로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려고 그렇게 주어진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늘 이렇게 성경을 깊이 해석을 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리고자 할 때 실은 여러분들은 뭔가 좀 더 무서운 그런 경지에서 받으셔야 하는데 우려되는 바가 뭐냐 하면 혹시 깊이 있게 해석을 한답시고 하고 전해드렸더니 오히려 뭔가 안심하고 등한시 여길까봐 그 점이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할 때도 역시 우리 목사님은 헌금 이야기 안 해서 좋아. 헌금 강조하는 메시지는 다 틀린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좋아. 그런 식으로만 가시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바치는 정도만으로는 택도 없는 저 높은 경지를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깊고 강한 메시지를 주려는 것인데 인간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뭔가 버거운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구미에 땡기는 것만 넙죽 잘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좀 기도가 절절해지는가 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안에는 어떤 개념이 하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받을 사람은 받아서 넉넉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서 그 사람이 넉넉해지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가 땡겨하고 뭔가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말씀만 골라서 받는 그런 인생이라면 절대로 넉넉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제가 알곡 비유로 이해를 좀 하고 가보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종말이 진행되고 있는 나날들입니다. 그래서 말세지말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뭔가 점점 확연하게 느끼고 살아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종말의 개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이죠. 심판이라는 건 뭐냐? 드디어 선과 악이 판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이 많은 형벌을 받을 것이냐, 무슨 지옥불에 떨어져서 얼마나 아픔을 느낄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의 문제죠. 선이냐 악이냐, 너는 양, 너는 염소, 이게 분명해지는 거, 그걸 심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하게 생겨서 잘 몰라요. 여러분이 양을 본 적이 있는지 염소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어릴 땐 좀 비슷할 것 같지 않겠습니까? 비스무리하게 생겼겠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크면서 보니까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더 이상 섞일 수 없고 긴가민가가 헷갈리지 않을 명확한 양과 염소가 되는 그 시점,
확실히 양은 양소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갈라놓게 되는 거. 너는 양이고 너는 염소고 딱 정해지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그럼 그렇게 정해지는 동안 뭐 했는가? 그 심판을 위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살아낸 겁니다. 양은 양답게 만들어져 가고 염소는 염소답게 되겠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고 그러죠. 잘 들으시고 각성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이 될 때까지 왜 시간을 주는가 하면 우리는 사실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그렇게 시간을 주시나, 그냥 죄를 지으면 바로 즉결 심판을 해버리면 딱 좋을 건데 저런 걸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저 악한 걸 왜 승승장구하게 허락하시나. 반면에 믿음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저 악한 자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대우를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된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조리요 모순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좋다, 뭐 기복신앙이라는 건 안 좋다고 했으니 내가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받겠다고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이 판을 치고 악이 이기는 그런 세상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이 그것만큼은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을 바라고 기대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 몇 가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 악한 자가 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늘 남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된 근성인데 한 번쯤은 혹시 내가 악한 자가 아닐까? 먼저 그 전부터 냉철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설령 나는 비교적 선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악한 자들이나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알곡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함께 그렇게 자라게 하라고 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당장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이 다치기 때문에 당장 가라지를 처리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해가 될 듯 합니다만, 그런데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다려라가 아니라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 왜 하필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가라는 성경의 표현들을, 그 진의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까지 그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이해와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 알곡이 그 가라지 뽑을 때 혹시 같이 뽑혀서는 안 되니까 나중에 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뽑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만 이해를 하고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면서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저 자신도 이 종말이 체감되는 시기들을 살고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긴장도 많이 되고, 또 제가 주님과의 대화를 조금 더 집요하게 해나가는 영성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뻔히 알았던 본문과 내용도 좀 더 세밀하게 묵상을 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질문이 생기느냐 하면, 아니, 지금 뽑으나 나중에 뽑으나 뭐가 그렇게 달라지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커질 건데, 좀 커지면 가라지를 뽑을 때 알곡은 안 뽑히나?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 뽑으라고 한 건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면 머리카락을 뽑는다고 합시다. 그럴 때 흰머리 좀 뽑아야겠다. 그럴 때 긴 게 잘 뽑히나요? 짧은 게 잘 뽑히나요? 하여간 무슨 뭐 쪽집게 같은 것으로 뽑느냐, 손으로 뽑느냐, 그런 차이도 있겠죠. 근데 긴 거를 만약에 손으로 뽑으려면 옆에 있는 검은 것까지 같이 묶여서 뽑히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슨 그 좋은 기계 혹은 로봇 이런 게 있는 시대라면 타작을 할 때도 알곡과 가라지를 확실하게 구별해서 타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농사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뭐 다 자라고 나서 뽑는 거 하고 시작하는 그 작을 때 뽑는 거 하고 뭐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 싶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에 말하는 이 알곡과 가라지의 이 비유는 초점을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일단 가라지를 뽑는 것,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 제 생각이지만 알곡이 다 자라든 말든 가라지를 뽑는 것에 주력하면 되는 게 아니던가. 왜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걸까? 그때 가면 가라지도 커지고 알곡도 커지니까 뽑기가 쉬워지는가? 그런데 뽑기가 쉽다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흰머리 뽑을 때 긴 거 뽑다가 오히려 옆에 검은 머리까지 같이 뽑히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추수 때까지 그렇게 길게 길러놓고 뽑으라고 하시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농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냥 성경에 나온 그 기록을 토대로 본다면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의 본문인데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가라지가 보이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거 원수가 그렇게 해놨다. 가라지 뿌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들이 가서 뽑을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판단을 한다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을 수가 있는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추수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에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받은 말씀인데, 이 비유의 초점은 알곡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까 초점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고 그랬죠. 가라지를 뽑는 것에 초점을 두느냐, 알곡에 초점을 두느냐. 이 비유는 알곡에 초점을 두어야 분명해지는 비유가 됩니다. 알곡이 중요합니다. 추수의 목적이 뭐냐? 왜 그때까지 기다리냐? 가라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뿌린 씨가 충분히 익어서 알곡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 그것이 추수의 시간을 기다리는 주 목적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당신의 뿌린 그 씨가 자라서 완숙하고 만들어져서 완성된 것, 이 성숙함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그 뿌린 자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시작은 가라지 같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진짜 가라지는 아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가라지가 아닌가 싶은 그런 모양입니다만, 말씀을 받아 먹으면서 뭔가 점점 확실한 알곡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더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것이 목적이다, 그 말씀입니다.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알곡이 뭔지 가라지가 뭔지 솔직히 눈으로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작은 것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아까 제 안에 하나의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뭐냐? 진짜라면 받아서 더 넉넉해진다. 이것이 선명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알곡이라면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 성장의 에너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면 가라지는 아예 말씀을 안 받습니다. 아무리 한 밭에 있어서 동일한 말씀을 알곡과 같이 늘 받고 듣고, 또 알곡과 동일한 숫자, 동일한 예배를 계속 드리고 동일하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받고, 그래도 가라지로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상태만으로는 이게 뭐가 알곡인지 뭐가 가라지인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라지로 보이는데 뭔가 점점 말씀을 먹어가면서 알곡으로 성장을 하면서 추수 때가 되면 잘 익은 알곡이 되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어릴 때는 알곡으로 보이는데 이게 점점 자라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뭔가 또 일을 해 나가면서 이상하게 말씀을 받아 먹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추수 때가 되면 나중에는 가라지로 커져 버려서 이거 결국 가라지였구나 하는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 종말의 시대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들로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과 역사와 열매들이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알곡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성숙해서 알곡의 정체로 추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이고 하나님 왜 저 악한 걸 내버려 두시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아직 그 악이 알곡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 악은 지금은 악처럼 보여도 실은 실체가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릴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필요하겠죠. 말씀을 받아먹을 시간이 필요한 가라지 닮은 알곡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추수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차피 가라지라면 나중에 전부 다 불에 태워지면 끝입니다. 그렇게 갑니다. 중요한 게 뭐다? 알곡이 잘 성장해서 익어야 하는 거. 이것이 주인의 심정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키우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키울 때 응애하고 태어난 그 상태로 끝났다고 손 털지 않습니다. 그가 성숙해지고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키우는 것이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심정이 되겠죠. 그러므로 알곡은 자기가 알곡이라면 가라지를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흉내 내서도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죠. 한 밭에 부러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지가 알곡인데도 가라지 따라서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제가 전해드릴 때도 이것이 단지 돈 내라는 헌금 내는 이야기 정도가 아닌 더 깊고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라지를 뽑으려는 마음으로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알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받아먹고 더 깊은 말씀을 한층 더 무르익은 알곡의 인생으로 그 깊은 말씀을 잘 받아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넉넉한 자는 받아서 더 넉넉해지기를 간절해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이 시중에 좀 수준 있는 그런 해석의 내용들은 오늘의 이 본문을 거의 대부분 구약의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아간과의 대조를 통한 이해들입니다. 아간이 뭔가요? 이렇게 나오시면 이제 곤란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모르는데요? 그러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초신자가 계신다면 집에 가서 한 번쯤은 여호수아서 7장 어간도 좀 읽어보시고 또 사도행전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서 일단 성경에 적혀져 있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잘 습득하시는 작업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가로채고 공동체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라는 이유로 죽음의 심판을 당했다라는 점에서 아간도 죽었고 아나니아도 죽었고 이 아간의 사건과 아나니아의 사건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시도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호수아 7장 어간의 아간의 사건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도 등장하는 단어가 있고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의 사건 속에서도 아나니아가 얼마를 감추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이 감추매라는 헬라어는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횡령한다는 뜻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아간이 나오는 여호수아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성경이지만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레니즘 시대에 이 헬라어로 좀 번역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셉투아진트라는 즉 70인역이라는 번역본이 만들어집니다. 아간이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그 아간이 그렇게 가져갔다라고 할 때 그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가 있을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셉투아진트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성경이기 때문에 요 구약에 아간이 지금 가져갔다라는 것을 어떻게 헬라어로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누가라는 사람은 똑똑한 의사였고 또 셉투아진트의 내용을 뻔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지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할 때 아나니아가 그 물건을 감췄다는 것을 어떤 단어를 쓸까 했다가 자기가 봤던 셉투아진트의 아간의 사건에 거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히브리어를 노스피조로 번역한 셉투아진트를 본따서 지금 아나니아가 감췄다는 표현도 동일하게 노스피조를 썼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아마도 이 아나니아의 범죄를 누가는 그 구약의 아간의 범죄와 연결하려는 영적인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신학자들, 조금 수준이 있는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또 공감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늘 그렇듯이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가 원리적으로 동일한가라는 점은 물론 주인공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다 말하기가 입이 아파서 아나니아의 대표성을 띠고 남편 이야기만 지금 이름으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요.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죄가 원리적으로 그럼 동일하다는 말인가? 이거는 쉽게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셉투아진트라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번역,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하냐면 셉투아진트에 쓰여진 헬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비중이 있는 거죠. 그 히브리어를 셉투아진트 번역자들이 어떤 헬라어를 사용했는지는 물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 전에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래의 책, 그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의 의도는 그 셉투아진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씀으로써 이 아나니아의 범죄를 아간의 범죄와 같은 노선에 두고 이해를 해라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누가가 쓴 그 의도 외에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취지에서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은
신학자와 목사님들도 보통 이것을 아간과 같은 노선에 놓는 것이 틀리진 않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것인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간의 죄와 아나니아의 이 죄 사이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묵상이 됐습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도 생각을 해도 명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이 훔친 거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바로 그냥 안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은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지가 훔친 거지 자기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신할산의 외투, 신할산이라는 건 바벨론을 말하는데 외투와 금과 은입니다. 그건 아간의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탈취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나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땅을 판 겁니다. 그 값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뿌리가 다른 거죠. 물론 이제 크게 생각하다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두 사건의 죄성을 이 뿌리에서부터 비교를 해본다면 동일시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냥 돈을 삥땅한 죄성 정도에 머무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아간의 사건은 염두에 두시되, 알잖아요. 여호수아의 아간의 사건. 그걸 염두에 두시되 아나니아를 똑같은 입장에서 보지 말고 뭔가 다른 각도에서도 깊은 묵상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간의 사건을 보자면, 아간의 사건에서 사용된 그 가져갔다, 아간이 가져갔다는 표현은 원래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가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붙잡다는 뜻입니다. 라카흐는. 근데 이 단어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지 말고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 쓰였는가를 샘플로 보여주는 그 첫 번째 단어의 등장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라고 할 때 그 따먹는다는 단어가 바로 라카흐라는 것입니다. 안 찾아보겠지만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그 아간의 내용을 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세 단계 보고 탐내어 가져갔다고 했죠. 하와가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알다시피 열매를 보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워서 따 먹었다. 다시 말해서 보고 탐스러워서 따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 라카흐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셉투아진트에서는 노스피조를 사용해서 번역을 했고, 누가는 아나니아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노스피조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의 단계인 히브리어를 가만히 보면 아간의 죄의 뿌리는 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리에서 기인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가나안 전쟁 시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준 사건은 아이성 전투였죠. 그리고 그 전투의 패배는 알다시피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에 난공불락인 여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뿐하게 이겼는데 오히려 작은 아이성을 패배했던 이유는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 아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원죄의 사건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과 영적 원리가 동일함을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통해서 방금 제가 살펴본 것처럼 일관된 맥락을 보이려고 했던 거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아간의 사건은 오늘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의 죄성으로 연결되는 것보다는 그 원어적 배경상으로 이 선악과 사건의 구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우든 저 경우든 아간이든 아나니아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간의 범죄는 아나니아 사건과도 뭔가 연관된 영적인 흐름 정도는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두 사건 다 아간이나 아나니아나 그 형벌은 죽음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대강 이해가 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심하지 않았냐, 아니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 갖고 죽일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데, 이 죽음의 형벌이라는 게 또 어떤 식의 메시지를 주는지에 대해서도 또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 이 사건이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 구도가 되어 있는가와 왜 죽음의 형벌을 당했는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다라고 전제를 해드렸죠. 성경이 말하려는 의도가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바로바로 즉각에서 당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큰 죄일 때는 우리가 읽어보면서 이 정도 죄를 저질렀으면 마땅히 죽어도 좋아라고 생각도 들지만,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진짜 별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죽음을 벌로 받아버리는 사건도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베레수사 사건 같은 거죠. 법궤가 떨어질까봐 손을 대는데 죽음을 당하는 이런 경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수준과 상식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오늘도 사실은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인식을 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쨌든 삥땅을 얼마 하든 다 안 드리고 조금만 드렸던,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데 그거 좀 감췄다고 해서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닌데 즉각해서 그렇게 부부가 둘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왜 이런 사건과 이 죽음을 형벌로 택했는가에 대한 취지를 알아야 이 사건 속에서 정확하게 주려는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죽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각도를 우리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한번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도 이제 곧 죽으실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참 짧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게 뭐예요? 끝입니다. 즉 더군다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거밖에 없는 거죠. 죽음은 다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게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육적인 나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솔직히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의 죽음이라는 사건이 단지 그냥 그 죽음 자체라는 것이 그리 유달리 비중이 있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는? 만약 영계가 진짜 있고 영원한 세계와 천국이 진짜 있다면 그 경지에서 이 땅에 끼키야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다가 어떤 식으로든 만약에 누군가 죽었다고 했을 때 그 죽음이라는 게 저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 모든 천지를 다 만드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신 하나님이 그가 만든 인간의 이 땅에서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걸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여기실 것 같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창세기에 에녹과 같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저 앞부분에 워낙에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니까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서인지 하나님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의 수명 한 900살 정도 다 살았는데 그 당시 사람의 수명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안 살았던 에녹을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만약 그가 어떤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도 있고 지인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 지인들이 그 에녹을 본다면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워했겠습니까? 이렇게 오래 사는데 너는 3분의 1도 못 살고 그냥 죽냐?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정작 에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에 의거한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에서 주님과 여전히 동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간들만 누가 죽으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등등 이 세상이 마지막이고 끝인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죽음에 대하여 아픔, 슬픔, 끝났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에겐 정이 있고 감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서 슬픈 감정이 생길 수는 있겠죠. 아픔이라는 게 느껴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적어도 이해를 해보자는 거예요. 가슴으로 느끼기 전에. 에녹을 가장 좋게 대우하시고 옆에서 맨날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행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행복한 상태로 있을 것인데, 근데 저 지상에서는 에녹의 가족끼리 모여서 울고불고 땅을 치고 하나님 너무한다는 둥,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다는 둥, 그렇게 원망을 하고 있으면 에녹은 아마 그 가족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위에서 쟤들 왜 저러지? 야 아들아, 야 무드셀라야, 아빠 괜찮다, 야 왜 울고 있냐, 야 아빠 잘 있다, 야 여기가 훨 좋단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죽음이라는 건 단지 3차원적인 시간의 단절, 즉 시간의 세계가 아닌 곳으로 간 거, 그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리얼하게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 영계에서 에녹이 주님과 같이 이렇게 치킨 먹고 야구 보고 있는데 좋아라고, 근데 밑에서는 가족들이 막 슬퍼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데려갔냐고, 너무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벌을 좀 줘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벌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어떤 벌을 줄까 하다가 몽둥이로 좀 때릴 수도 있고, 아니면 회초리 들고 손내 하면서 손바닥을 때릴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저 쪼그려뜨기 한 100번 해 이럴 수도 있겠고, 혹은 질병을 통해서 좀 힘들게 할 수도 있겠고, 문제를 당하게 해서 마음 아프고 지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혹시 즉각 숨을 거두게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죽음이라는 사건을 벌로 내리는 것은 벌이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벌이 필요해서 너한테 내릴 벌을 죽음이다라고 선택을 했다면, 그가 지은 죄가 너무 심각해서 마치 세상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죽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하나님이 봤을 때 죽음이라는 것은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하고 차원과 경지와 안목과 기준이 달라요. 혹시 있었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벌이 내려야 될 어떤 의미와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죽음이 주는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리게 했다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우리의 성경 이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성경의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벌을 내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 인간의 형법과 같은 그런 의미로 죽음의 벌을 주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흉측한 죄인데도 별로 많이 징벌을 안 하시고 그냥 별로 타치도 안 하고 씩 지나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벼운 죄에도 죽음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여기는 건데, 하나님의 세계를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다면 실제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건 죽음 앞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여기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해가 안 돼야 하는 거겠죠. 하여간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으로 다스리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을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면면하게 흐르고 있는 굵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자면, 여러분 성경은 역사서죠. 그래서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니까. 그러므로 역사가 진행되어 가다가 어떤 시대나 틀이 완전히 변하는 시즌들이 도래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적인 단계로 좀 파악을 해서 인류의 신앙적인 단계의 성숙이라고 봅니다만,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는 그런 시즌,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처음부터 개구리 모양으로 큰 게 아니라 올챙이가 됐다가 어떤 식으로든 개구리 모습으로 다리가 4개가 확 나오는 그런 순간, 어떤 확 하고 도약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시즌, 그런 것처럼 인류의 어떤 역사 가운데도, 특히 신앙의 역사 가운데도 그런 시즌과 시기가 단계별로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의 가장 큰 흐름, 성경 속에서 나오는 건 출애굽이지 않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차원이 달라져 버리죠. 바로의 말을 듣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백성으로 차원 자체가 다른 어떤 시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되는 영적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삶의 인생은 그 삶을 돌리는 원리가 다 달라지겠죠. 여기서는 바로의 말만 들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되며, 여기서는 농사 짓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야 되고 반석에서의 물을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가랄 땐 가고 멈추할 땐 멈추는 유목인, 방랑인, 나그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시즌이 우리에게 도래가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모든 인생이 살아내는 원리는 싸그리 다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그 얘기입니다. 우리 삶의 원리가 싸그리 바뀌었더라.
에덴으로 새롭게 복귀하기 위하여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더라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내용이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서로 나누는 모습에서 상징화되고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세 단계 정도의 차원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도약이 있었던 세 단계. 1단계는 애굽에서 벗어나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단계입니다. 거기는 바로의 법, 애굽의 법이 구동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의 산, 즉 광야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단계,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오랜 기간이죠. 제가 보통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 광야, 가나안 이 세 단계로 나눕니다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좀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시대입니다. 그 가나안,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이 시기는 굉장히 오랜 시기였죠. 그래서 모세 오경 이후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들어가서 언제까지?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까지 그 긴 시간을 팔레스틴에서 살게 됩니다. 그 시즌, 그 단계의 삶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는 시기까지 연결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사도행전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해서 새로운 에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에덴이 다시 새롭게 복귀되는 차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고 바로 그 시대가 지금 오늘날 우리들 여기까지 계속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커다랗게 세 단계를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단계들이 말하는 바는 결국 뭐다? 인간이 성숙하면서 만들어지는 완성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완성이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너희들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덧붙여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역사라는 건 결국 무슨 역사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점점점 가까이 다가오시는 역사다. 그렇게 파악하시면 정확합니다. 구약은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은 내 옆에 계신 주님이 되고 성령 시대로 들어가면서 성령은 이제 내 안에 아예 거주하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점점점 가까워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시대가 처음 시작될 때 그 각 단계마다 인생의 원리들이 전에 있었던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야 하는 어떤 구별됨을 지켜야 할 때, 구별이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거룩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단계들이 시작될 때마다 그 새롭게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을 누가 허용치 않냐? 마귀죠. 그래서 그 모든 새로운 단계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마귀가 반드시 들어와서 그 처음 시작되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뺏어버리고 그래서 올바르게 가야 될 방향을 왜곡시켜서 결국 구원으로 완성되는 길을 방해하는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넘어가 버리면 흉측한 죄를 저질러서 법정 최고형을 때린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의미, 즉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끊어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단절이라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세 단계, 시대와 영적인 단계가 바뀌어지는 그 첫 출발점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하여 항상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방법으로 저들을 심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쯤 되면 이제 굉장히 정신이 좀 피폐해지고 뭔가 딴 생각을 시익하게 되는 순간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시고 이제 정리할 때 잘 집중을 해주시기 바라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단계는 구체적으로 뭐냐?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일관된 패턴을 잘 이해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방대한 담론을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 세 단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운운하기 전에 그 원조, 즉 샘플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이죠. 어떤 경우라도 이 창세기 3장의 시작, 이 패턴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전 성경을 관통하는 패턴의 메시지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원래 에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 좋은 곳을 허용하지 않는 마귀의 공격이 들어가죠.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게 선악과죠. 그래서 그걸 먹고 나면 어떤 벌을 받나요? 죽음입니다. 새로운 시작, 마귀의 공격, 넘어갔다, 죽음. 이 패턴이죠.
그때 죽음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은 적이 없습니다. 교수형을 시키지도 않았고 즉각 그 자리에서 죽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방법이든 그냥 물리적인 죽음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죽음은 단절을 시사해 주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에덴의 패턴이 이후의 모든 인간사, 특히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에덴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시작을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했죠. 이제 시작이 가능하다. 너희들은 다시 에덴으로 마지막에 복귀가 되는 그 시작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에덴의 패턴이 계속 서클 이루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인데 아까 말씀드린 세 단계마다 다 드러납니다. 이 원조, 즉 선악과의 패턴을 염두에 두면서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영적 변화의 세 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단계는 출애굽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으로 따진다면 창세기로부터 시작한 모세 오경의 역사서 시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대죠. 바로의 노예라는 인생 차원에서 새로운 차원의 인생과 운명이 시작됩니다. 거기가 어디죠? 홍해를 건넌 광야죠. 거기서 그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처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출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작을 내버려 두지 않죠. 마귀가 들어옵니다. 무슨 죄가 벌어지나요? 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첫 시작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로 가게 되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죄를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새 시대의 시작, 마귀의 방해와 공격, 그리고 죽음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은혜 가운데 주어졌을 때 방향 못 잡고 삐딱해지면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것을 죽음으로 보여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죠. 모세 오경 이후에 신약 성경이 쓰여진 복음서까지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입니다. 거기는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시대입니다. 아니 신약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는데요. 실체하진 않았지만 말씀 속에 수없이 예언된 예수님의 실체가 있었죠. 여기는 또한 새로운 국면입니다. 가나안 땅은 광야와 또 다릅니다. 광야에서 얻은 신분과 광야에서 닦은 연단을 갖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복을 해나가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시즌이고 그 새로운 필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새로운 영적 차원의 시작에 즈음하여 또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집어넣고 그 죄로 인하여 또 죽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아간의 사건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이성을 이 아간의 죄로 인하여 실패하게 되고 아간과 그 가족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묻힌 곳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에도 있는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새 시작, 그리고 마귀의 방해와 공격, 그리고 죽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또 단절됐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형량의 최고봉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시작이 흐트러짐으로써 방향이 빗나가 버릴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궁극의 비극을 죽음이라는 상징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 성령이 예수의 시대가 끝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오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구별된 시작에 즈음하여 이게 또 새로운 시작이네. 마귀가 들어오죠. 오늘 5장 3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탄이 나옵니다. 새로운 시작에 즈음하여 그들의 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죽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패턴을 갖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왜 죽임을 당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나니아 삽비라를 왜 죽여? 너무하시네. 이러면 안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셨다면 다시 한번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번 시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5장은 한국말 성경에는 없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그러나란 접속사가 있다고 했죠. 즉 아나니아 사건을 위해서
이 앞에 있는 4장에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바나바라는 위대한 인물, 즉 에덴으로 복귀한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의 샘플로 등장했던 바나바. 이제 바나바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언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실한 샘플로 보여지는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의 반대편의 영성을 상징하고 있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죄를 폭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잘 연구를 하면 바나바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기준이 더 선명해지겠죠. 차차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하여 다루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의 중요성입니다. 자, 오늘 5절 그리고 10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더라. 그리고 3시간 뒤에 온 아내도 죽게 되죠. 조금 더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오늘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아내인 삽비라도 죽습니다. 그런데 죽다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도행전에 여기 5절과 10절은 특이한 혼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가 엑세 푸시코라고 하는데 엑세라는 말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고 푸시케라는 말은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호흡 밖으로, 호흡이 호흡해야 되는 그 호흡의 밖으로 나갔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도 호흡하잖아요. 사실 호흡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과 상관없이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호흡이 한 5분만 없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도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가 쑥 나간 채로 그 다음에 다시 빨아들이는 게 하나도 없다? 5분이면 끝납니다. 그게 혼이 떠나는 겁니다. 호흡이 떠나가 버렸다는.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에서 이 단어를 썼을 때는 훨씬 영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엑세푸시코란 말이. 구약에서는 이 호흡이 히브리어로 루하흐 혹은 느사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창세기 2장에 나오죠. 이 인류는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과학, 물리학 혹은 종교, 철학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다 인간인데 인간이 뭐죠? 인간이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인간이 뭐냐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정답을 알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뭘 하고 어디로 가는가 이걸 알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을 창세기 2장에 있는 한 구절로 정의를 내리고 그 정의를 믿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전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뭐냐? 딸기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 원어는 아다마, 흙, 그리고 아파르, 땅, 혹은 한국말 번역상 땅과 흙을 또 서로 바꿔서 번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때는 제가 히브리어 원어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밖에 있는 그냥 흙, 물 좀 끼얹으면 점토가 되는 그런 흙, 그건 아다마라고 그러고 먼지나 티끌, 원래 뜻은 하찮은, 허무함, 보잘것없니라는 뜻을 갖고 있는 먼지 티끌이라는 단어는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럼 성경의 원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은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아다마와 아파르에 하나님의 생긴 느사마가 코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그 존재를 시중에는 잘 안 쓰는 표현입니다만 생명이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생명의 히브리 말은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페시 하야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페시 하야라는 뜻은 하야란 말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존재라는 말에서 야훼란 말이 나왔거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페시 하야란 말은 이 네페시의 원래의 뜻은 목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간이 뭔데? 인간은 생명이야. 생명이 뭔데? 히브리 원어가 네페시 하야야. 그럼 네페시 하야가 뭔데? 목구멍 존재야.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입니다. 목구멍은 음식을 삼킬 때도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목구멍은 숨을 들이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뭐냐? 숨이 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가 됩니다. 어떤 숨? 흙으로 만들었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허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만든 존재인데 그것만 있으면 전혀 인간이 아니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숨인 느사마 생기가 들어가야 네페시하야 드디어 숨쉬는 존재가 되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고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아무리 다 누리고
자기가 바라고 이룰 것을 다 이루고 바라고 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존재는 허무한, 공허한 아파루로 끝난다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부자는 자살 안 할 것 같죠? 부자가 훨씬 더 많은 자살을 합니다. 대신에 저 동물은 아파르로 만들지 않습니다. 아다마만 씁니다. 인간은 아다마, 아파르, 느사만 돼. 동물은 오직 아다마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동물에게는 티끌, 하찮은 존재, 허무라는 개념의 아파르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강아지가 주인이 밥 좀 안 줬다고 해서 우울해, 난 자살할 거야 하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강아지가 없습니다. 동물은 허물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인간만이 허물을 느낍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으면. 고로 여러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호흡을 하시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이란 사실을 성경이 시사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혼이 떠났다는 표현은 호흡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지 죽었다 쯔쯔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의 삶 속에서 단절이 됐다는 걸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이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할 것입니다만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초점을 두고 마지막으로 묵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구멍 존재입니다. 호흡하는 존재입니다. 일이 안 풀리네, 힘드네, 갑자기 우울하네, 혹은 죽고 싶네, 왜 이 모양이냐, 기타 등등 죄를 저지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제끼고 내 욕심을 챙기고 싶은 숱한 불신앙적인 감정과 판단과 생각들이 들 때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처해진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상황과 환경을 뭔가 자꾸 잡아 끌어서 그래서 만들어 가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의 숨을 내쉴 수 있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예수 믿는 자의 마땅한 인생의 해법입니다. 여러분 안 풀리는 경우가 뭐라고요? 안 되는 경우가 왜 그렇다고요? 그 환경, 그 사건, 그 일,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멈춰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빨리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와 말씀의 삶을 다시 따라가셔야 돼요. 말로 해도 안 됐죠. 말로 해도 안 되면 죽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로 해서 안 들을 것까지도 아시기 때문에 그 호흡을 주시려고 고난 속에 집어쳐 넣는 겁니다. 물속에 빠져봐야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때 알죠. 여기서는 내가 숨 쉬는 것을 방해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물속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릴 때, 코끝으로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때 비로소 숨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은 인생에 고난을 당해 기도를 합니다. 아니요, 저는 알아서 잘합니다.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절대 알아서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기도를 평소에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빨리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버릇과 습성과 또 그 자세와 그 현명함이 빨리 생성되는 법입니다. 고로 여러분들 혹시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하세요. 그게 해결되면 아픔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네페시 하야라는 것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고 호흡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살아내는 각오와 결단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